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입니다. 네, 우리 지금 사도행전 오늘 이제 17장까지 지금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관계가 없다면 신앙생활에서는 참 많은 것들을 이제 놓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이 전도자의 언약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받을 자를 부르신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이유는 분명히 나와 같은 제자를 세우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확인합니다. 제자를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셨고 또 그 제자를 통해서 지역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응답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예비된 사명자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누구에게 붙이시겠는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데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사명자를 준비하셔서 붙이시는데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자, 결국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이 그리스도 언약 아래 있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명자를 붙이시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이 이 미래의 영원한 응답을 위한 계수잖아요. 여러분, 계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2025년까지 오면서 사실은 그걸 놓치면 이제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놓치게 돼요.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그건 못 찾으면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계속 흔들려요. 계속 반복되는 그 고민과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딴 데로 가야 되나, 이제 잘못된 이제 육신적인 생각들만 자꾸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을 때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정확한 사명을 확인하고 찾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건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교회에 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나에게. 그 나에게 주신 정확한 전도와 선교,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나오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음 운동, 세계 복음화, 전도 운동에 귀한 사명자를 붙이시는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수해야 될 사명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우리는 계속 계수해야 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2025년에 분명히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회복하실 건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쯤 와 있나? 제가 볼 때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 메시지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전 붙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제 대학 캠프팀이 이제 캠프를 했는데 참 많은 것들을 개수했어요. 원곡동도 가고 또 이 안산에 또 미션홈에 또 태권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 군데를 이제
월화 이렇게 계속 방문했는데 그걸 이제 놓치게 되면 저도 이제 확인하면서 '아 이걸 놓치게 되면 진짜 많은 것들을 놓치겠구나.'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인양저냥 살아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세 가지 뜰 언약 안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걸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 안에서 어떤 응답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계수하게 하시고 어 두 번째 이제 금토일의 언약이죠. 금토일 시대의 언약을 계수해야 됩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뭐 이걸 자꾸 다르게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 3일의 이 집중의 흐름들이 그냥 예사로 지금 붙잡으시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목사님이 이번 주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입으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말씀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세계복음 하지만 그냥 입으로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세 가지 뜰의 언약, 저는 금토일 시대의 언약을 준비하신다 믿고 있어요. 이 흐름 안으로 인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증인을 세우실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분명히 이 언약은 그냥 선포되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분명히 금토일 집중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다. 금요일의 치유 집중. 우리 지속적인 치유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치유 받아야 돼요. 토요일 후대를 키우고 마음 담고 후대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왜냐? 바울은 계속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바울이 했었던 그 사역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토요일에 그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의 언약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사람 보고 일 보고 뭐 상황 보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금토일에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저는 사명을 붙이신다. 금토일 언약 안에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사명자 붙이십니다. 예사로 듣지 마시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래요. 세 번째 뭐냐? 이 묵상의 언약입니다. 묵상의 언약. 일 많이 하고 대단하게 하고 묵상 안 되어지는데 이거 하는 것들은 사실은 많은 것들을 또 놓치게 됩니다.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일하다가 개인화 놓치는 바에는 일 안 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묵상의 응답을 꼭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세 가지 뜰의 언약, 이것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자를 붙이십니다. 금토일 집중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 사명자를 붙이세요. 개인의 묵상의 언약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 사명자를 붙이십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시 바래요. 그 가운데 결국에 우리 말씀 따라 나오는 것은 이제 분명히 나의 전도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인 응답 개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진정으로 나의 전도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바울과 같이 나에게 규례대로 전도의 응답을 하나님 주셔야 정상이잖아요. 나의 전도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17장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각각 다 똑같이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왜 다르게 다른 환경에 다른 상황의 일들에 문제 주셨냐면 하나님이 나의 전도를 다 각자에게 각자에 맞는 관례대로 규례대로 하나님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전도를 가지고 갈 때 현장에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나의 전도가 발견되지 않았다. 흐름 안에 있어야 돼요. 흐름 안에 있어야 뭐가 보이지. 그냥 이걸 자꾸 흐름에 있는 거를 가치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흐름을 봐야 그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 일들, 아니 그게 보여요. 그 흐름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의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바울의 역사들을 본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 안에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흐름 안이 중요한 거예요. 흐름이 없으면 자꾸 이제 다른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과 이제 전혀 보지 못한 육신의 이야기만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흐름 안에 있어야 분명히 나의 전도가 세팅돼요. 흐름이 없는데 갑자기 나오는 것들은 가짜일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분명히 내가 이 흐름 안에 있는데 이 흐름의 망대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콩으로 메주를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흐름 안에 있는 것은. 그렇죠? 그 흐름 안에서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 운동을 이후에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 걸 깨닫고 빨리 이 성에서 나가라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루디아 집에 들려서 권면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처음으로 간 곳이 이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이제 향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어디로 들어가냐?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요. 흐름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나의 전도를 이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매 순간마다 지역마다 회당으로 가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회당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안식일을 항상 안식일에 계속 방문합니다. 안식일에 이 회당을. 그래서 기록에 보게 돼도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새 안식일은 안식일이 있는 그 3주 동안을 계속 방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때 많이 모이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 성경에 대해서 결국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이게 이제 바울의 규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맞아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이 전도 규례를 가지고 회당으로 지역마다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 그리스도 이 언약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취될 응답 안에, 이 흐름 안에 나의 규례를 세팅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전할 나의 규례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규례를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 캠프를 하는 거죠. 이 전도 캠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17장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규례대로 가면 하나님이 복음을 받을 자를 예비하셨어요. 누가 복음을 받냐? 경건한 헬라인. 이방인이 이제 복음을 받아요. 그리고 이 회당 안에 들어온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이 귀부인들은 아마 되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 헬라인도 아마 이방인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참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집니다.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규례 전도의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사명자를 준비하세요. 제가 볼 때 전도 캠프는 하나님의 일은 전도와 선교는 세상의 것과 비즈니스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을 설득해서 이야기해서 이 사람을 복음받아서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응답이 저기서 나와요. 저는 이 경우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경우를 오히려 내가 복음 운동에 내 현장에 마음을 닫고 캠프하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준비된 사람, 준비된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캠프는 보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봐야 하나님이 망대를 세워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일들이구나. 전도와 선교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후대가 선교지에 가야 되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봐야 됩니다. 그냥 본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봐야 돼요. 왜냐? 여기서 열매 깠지만 여기서는 사실은 핍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명자를 딱 준비해요. 그게 누굽니까? 야손이죠. 야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막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을 듣고 문제가 오면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 문제가 와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투입시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게 되면 막 사람들을 대동해요. 거기 사람들을 모이니까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받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불량배들을 이제 막 투입시킵니다. 결국 이 야손의 집에 많은 이제 불량배들이 이제 투입하죠. 그래서 결국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이런 전도 캠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이 야손과 이 형제들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잡혀가 이 사람들 때문에 잡혀가는데 이제 그 안에서 구절을 보게 되면 야손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결국 사명자는 내가 마음을 담고 나의 전도와 이 전도 캠프의 여정들을 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제자를 준비하십니다. 분명히 이 제자 사명자를 붙여세요. 노력으로 열심으로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행해요. 하나님이 이 중심을 담고 캠프를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딱 맞는 제자 사명자를 보이지 않게 준비시키고 올바른 시간표에 나에게 붙이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찾아 나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제가 언제 좀 막 예민하냐면 막 제가 뭘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세팅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처럼 잘 안 들어질 때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내가 잘한다고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이 전도와 선교 이 캠프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 상황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요 근래 좀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역 캠프를 가고 전도 운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우시겠구나. 선배 목사님들도 얘기해요. 목사 네가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나가 있으면 오히려 더 잘 살 수도 있어.
교회는 너 하나로 되는 게 아니야. 항상 이번에 와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많이 느꼈어요. 아, 그치. 이게 세상 일이 아니지 않나. 하나님이 어떤 뭐 대단한 사람을 세워서 뭐 실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시고 하나님 세우시는 일들인데, 내가 너무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좀 힘을 빼야겠다 이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 있을 때 분명히 세우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마음을 담는 나의 교회 안에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새신자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안 되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성공자도 있고 되어주는 사람도 있고 말씀에 막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 복음은 결국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이 전달되기 원하시는 건데, 내가 이것이 없다라는 것은 큰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계속 문을 열어가세요. 전도자에게 사명자를 붙이세요.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제자를 붙이세요. 내가 마음을 담는 사역이 없다라는 건 사실은 그냥 어찌 보면 좀 기존 교회와 비슷할 수 있어요. 계속 사랑, 몰말라 하고 뭐 달라, 왜 이렇게 안 해주냐, 왜 저렇게 안 해주냐. 여러분, 현장에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취하실 이 부분 안에서 나의 마음을 담는 사역을 빨리 찾으시기 바래요. 하나님 나에게 후대 언약을 주셨다. 후대를 마음에 완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계속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다민족. 그냥 본인도 어찌 보면 다민족 출신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샀잖아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좀 다민족들의 문이 열린 것이 본인의 마음을 담는 사역이 그쪽이었어요. 그리고 엘리트들. 왜냐하면 본인의 여정들이 그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담는 사역의 교회 안에 흐름으로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사실은 들어오셔서 보셔야 돼요. 흐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봐 나가야 여러분 마음에 담기고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게 아니면 자꾸 겉돌아요. 자꾸 겉돌아.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마음에 담고 들어오시기 바라요. 이 일은 목사님이 하는 일이지, 이 일은 뭐 교사들이 하는 일이지. 빨리 나의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아래서 하나님은 예비된 제자, 사명자를 현장 안에서라든지 가정 안에서라든지 하나님께서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또 후대를 위하여 세계 전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귀한 사역 안에 인도받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